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찬양을 드리고 또 물질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떨 때는 그 1시간 동안 정말 전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준비한 걸 다 전하지 못하고 마칠 때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12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셔서 지난주부터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하고 있죠. 오늘도 계속해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크리스마스 그러면 다 압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라는 거. 그래서 보세요. 언제부턴가 미국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어느 종합대학교에서, 그러니까 퍼블릭 스쿨이죠. 학교에서 경고문이 내려졌는데 그거 저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또 학생들도 뭐 25일 전에 다 방학을 하니까 미리 하죠. 근데 학교에서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거 아는데 절대 크리스마스란 말을 하지 말도록, 안에서도 그 용어를 사용하지 말도록, 그냥 할러데이 파티.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은 사탄에게 패배를 안겨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은 실패로 끝난 줄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사탄의 말을 듣고 범죄한 인류를 그 죄로부터 구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대승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무서워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신기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자랑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물러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귀신은,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조차도 사용을 못하도록. 근데 참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까지도 못하게 하는데, 제가 사는 그 얼바인 그 지역은 도리어 너무 분위기가 그러니까 더 나서는지 작년보다도 더 크리스마스 장식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뭐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 의미를 보통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더더구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이상은 생각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또 하나의 할러데이요. 먹고 마시고 그저 쇼핑하고 사람끼리 선물 주고 받는 거.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 이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삶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세 가지 그룹의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뭔가, 첫째는 지난주에 전했지만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왜 일어나요? 크리스마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왜 있었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좀 다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 떠나서 그래도 교회 좀 다녔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의 세상은 나와 여러분을 가리켰습니다. 그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으면 끝이지 지옥은 무슨 지옥. 여러분, 누가 지옥 간 줄 아십니까? 그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누가 천당 간 줄 아십니까? 그 천당을 믿는 사람이 천당 갑니다. 지금은 하나님 상관도 안 하지만 우리 아침 성경 공부에 자세하게 우리 배우고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날이 옵니다.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을 육체로 부활시켜서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심판. 그걸 최후의 심판,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다 왔는지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볼 때요, 한번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을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변해가지고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고 살지만 우리가 그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 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 원치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 믿어도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근데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자세로 다른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거 생각하면서, 그래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의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은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벌을 받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아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억울한 얘기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감옥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목숨을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원치 않고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고
그런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다 같이 아멘 해봐요. 그러면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죠. 에? 하나님 우리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그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기 싫어하는, 이런 정말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자세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식을 평생 하고 사는 부모지만 자식은 부모의 사랑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자식이 그거 못할 때 얼마나 아픔과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해서는 안 될 것과 사랑해야 될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크리스마스 의미를 바로 알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십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하고 삽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로는 그리스도인,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삶에 들어가 보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들 본받을 필요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세상에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 첫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면 어떻게 그걸 실천하고 살겠습니까? 첫째,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길.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라고 한 게 아니고 뭐 자식이 부모 말을 다 지킨다고 태어나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고 살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여러분, 교회를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와 주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안 믿는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배우들, 하이곰에 그들을 숭배한다고 그래, 숭배. 그 연예인들이 와갖고, 그 한국에서도 뭐 연예인들이 와갖고, 뭐 할리우드 볼인가 어디 가서 하면은, 그 한번 뉴스에 보니까, 그 젊은이들, 늙은이도 할 것 없이 가서, 악을 쓰고, 완전히 그 앞에서 발이라도 빨으라 그러면 빨겠더라고요. 꼭 정신이 나간 사람들 같아요. 아주 숭배.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숭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늘 가서 전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의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살 때 정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참으로 깨닫고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방금 우리 읽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들으세요. 거기 보니까 22절 그 22절 앞에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까 마리아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래놓고 22절에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저 좀 봐요. 성탄절의 두 번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4,000년 전부터 예언을 해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놀라운 사건들 중에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두 번째 알아야 할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 참으로 이 성경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한번 성경을 믿는다고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믿는 사람, 아이고 예수님 안 믿겠어요. 솔직히 저는요 이런 생각이 참 자주 들어요. 우리 시편 배웠지 않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서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저는 우리 이 세상 100년을 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당신 죽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믿죠 그래요. 근데 보세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짧은 세상도 사람들은 뭔 생각하고 사는 줄 아세요? 잘 살아보겠다 그래요. 잘 살아보겠다. 근데 오는 세상은 100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1000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만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억만 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 영원한 세상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천국, 한 군데는 지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잘 살고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이 짧은 세상, 오는 세상은 상관도 안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며칠 전에 또 의사를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이 의사가, 근데 내가 이제 그 먹는 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막 당만 올리고 그래서 이제 약을 안 먹었는데 그러면 다른 약을 하나 더 지어주겠다고 이 의사가 그래서 또 막상 그냥 약을 뭐 한두 개를 먹어야지 싶어서 그러면 내가 저 이미 가지고 있는 약을 3개월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약을 먹으면 어떠겠냐 그러니까 그 의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더러 Man, life is short. Life is short. 라이프가 짧다는 거죠. 아니 3개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 뭐 때문에 그걸 3개월을 트라이 해보고 지금 고통스러운데 3개월 후에 먹으려고 이왕이 지금부터 하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덜 고생이 되면 좋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그 얘기 몰랐는데 자기가 아는 닥터랍니다. 한국인 닥터인데 그 아는 닥터가 한국인 닥터인데 그 가족과 함께 저 요셉이 그 갔다가 15살 먹은 아들이 거기서 죽었다면서요. 그 나무가 떨어져 갖고 머리를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서요. 아, 그게 막 큰 뉴스였다는데, 오마이 갓니스. 나는 그 뉴스도 몰랐습니다. 그 의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와, 조인 더 클럽. 자기도 그 약을 먹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조인하자 이거죠, 클럽을. 그러니까 그도 의사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도 의사지만, 자기 의사는 병 안 듭니까? 우리 생각에는 자기가 의사니까 잘 진찰해가지고 잘 알아서 해서 뭐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자기 몸을 음식도 잘 조절해서 관리해가지고 아주 뭐 100살, 200살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 내 위장내과 의사가 위암으로 죽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이 라이프는 진짜 소 쇼트. 이 생은 소 짧아요. 근데 이 세상은 잘 살아보겠다고 예를 쓰면서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 세상은 전혀 준비를 안 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은 살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병도 하나도 안 들고 병이 들었다가도 그냥 확 갑자기 그냥 나아불고 예수님 믿는 순간에 비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막 비를 쏟아주시고 만일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 억지로라도 믿겠지요. 그저 육신 잘 사는 길이라면 아이고 눈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진짜 어떨 때 보면 어찌 그리 인생이 어리석은지. 이 세상 200년 못 삽니다. 저는요 정말 항상 와, 주님 제가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한 번 지옥 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다른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이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를 잃었더라면 어떨 뻔했겠는가. 저는 미국에 오게 된 거 왜냐하면 미국에 와서 이 복음을 깨달았거든요. 그 전도지를 받게 된 거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고 지옥을 면하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지. 그러니까 자 죽어봐야죠. 그리고 뭐 천국 봤습니까? 지옥 봤습니까? 그래 자기 눈으로 이제 천국을 봐야 된다면 믿어야만 볼 수 있고 지옥은 안 믿으면 자동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탄절의 두 번째 참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5절을 보세요. 2장 5절. 똑같은 마태복음 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야, 오늘은 그 성경을 펴놓고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그렇게 하세요. 덮지 마시고.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장소를 물었어요. 4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수제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과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5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다의 베들레헴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차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약 800년 전에 미가 선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킨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취하려 함이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어노라 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에 대언자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참된 의미,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는 이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은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 군데를 더 봐요. 23절을 보세요. 똑같은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마지막에 뭐라 하세요? 성취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 그게 내가 잠깐 그 부분을 설명하고 마칠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의 계획이 돼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의 계획이 어떻게 짜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 부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서로 말도 안 한다. 그럼 뭔가 눈짓으로 인사를 하든 뭔가 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자식이 부모를 봐도 아무것도 이해를 안 한다면 그거 참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우리 아이들 지난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지난밤에는 자주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무난 인사를 해요. 그래, 하나님 은혜로 잘 잤다. 너희들은 저는 제 아내가 언제 참 사랑스럽냐 그러면 제 아내가 솔직히 저보다 먼저 일어나요. 꼭 우리 집사람 이렇게 기도해요. 고개를 땅에다가, 그래서 하루는 여보 당신 이렇게 의자 위에다 손을 무릎을 꿇고 하는 것도 조금 낫지 않을까? 근데 그게 좋은가 봐. 익숙이 돼갖고 제 눈에도 집사람이 나한테 다른 거 맛있는 거 해준 것보다도 다른 거 맛있는 거 이렇게 해줄 때는 고맙지만 그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는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루 계획부터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하루에 3장, 4장 못 자면 한 장이라도 읽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 드리고, 또 성경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에버리지 크리스찬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 이겁니다. 1년 12달 가도 10년이 가도 성경 한 번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소중한 성경을 읽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는 그 사람들 본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세요. 미리 다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참된 우리의 자세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의미를 우리가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미리 알려주셔요. 참 어메이징.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존중하는 모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 부부지간에도 비밀이 많은 사람들 많아요. 부모 자식한테 비밀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미리. 어메이징.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라는 거, 두 번째는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가 가까우면 더 자세하게, 아주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참 어메이징입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탄생한 2000년 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아주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0년 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더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약 800년 전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한 시기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같아요, 안 같아요? 틀립니다.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기 때문에 1년이라는 게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주님께는 하루가 뭐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또 뭐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 성경 그거 모르셔요? 에?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오늘 듣고 다음 주 듣고 또 듣고 또 오늘 듣고 저녁 오후에 듣고 또 수요일 듣고 자꾸 들어야 돼. 여러분, 시간의 관념이 사람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으면 다른 데 못 가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간과 공간도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있어야 될 시간에 있어야 될 장소에 있어야 되고 그 시간과 장소도 잘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시간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건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 마치십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 하박국을 잠깐 펴보세요. 하박국.
하박국, 우리 저 뒤로 가서 나움 다음에 페이지 수를 내가 알려드릴게요. 1391자 1페이지입니다. 1391페이지.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여러분 2장 3절에 보면 읽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느냐?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좀 지체하시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두 번째 참된 의미,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야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무슨 사업의 플랜이 있다든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복되는 그런 플랜을 기록을 했다든지 돈을 주고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많은 돈을 주고 아키텍트 인을 빌어서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블루프린트를 만들잖아요. 그 돈 많이 줍니다. 여러분 그 블루프린트를 많은 돈을 주고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거 소중하겠습니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블루프린트대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만일 그 블루프린트대로 건물을 짓지 아니하면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가끔 빌딩이 무너지고 난리가 일어난 건물 사고 일어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블루프린트대로 안 했기 때문에. 거기는 자재를 뭘 쓰고 얼마를 쓰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거기서 돈 빼먹으려고 그대로 안 쓰다가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우리 인생의 블루프린트입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런 자세로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다는 거 분명히 믿고 이 하나님 말씀 소중하게 읽고 매일 읽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의미를 바로 깨닫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묻겠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분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요. 나의 생명의 주이심을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깐 손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이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잠깐 손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늘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인데, 그 사랑 때문에 내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벌을 받아주셨는데, 그렇게 나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셨음에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잠깐 손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예, 손 들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려고 노력도 못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잠깐 손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이멘, 에이멘.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진짜 우리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못하고 살 때가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의 각오와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말 이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이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이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살도록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도 크리스마스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들은 메시지, 또 오늘 들은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나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소중한 말씀, 정말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결코 이루지 않는 말씀이 없다는 거 믿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안에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난주와 오늘 정말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시키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값없이 구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솔직히 시인하고 손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 사랑하고 사람 관계의 사랑도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고 상처받는 경우는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처받을 일 절대 없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잊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이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각오하고 결단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